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지니라 2번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기술자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자가 내가 뭘 할까 하다가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에다가 간판을 걸었는데 그 간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500로 모든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치지 못할 경우 $100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병원을 개업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아니 $500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야, 저기 가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기술자가 세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간 그는 그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미각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기술자가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환자 혀에 3방울 떨어뜨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기술자의 처방대로 그 의사 환자 온 사람에게 이렇게 3방울을 22번 약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웩웩 하면서 막 침을 내뱉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휘발유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술자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회복되셨습니다. 500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병원에 나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의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자 기술자가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환자의 혀에 3방을 떨어뜨려요. 그 얘기를 듣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그러자 기술자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회복되셨군요. 500불입니다. 의사는 이를 악물고 돈을 냈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다시 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제가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 윤곽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 시력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기술자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5짜리 지폐를 2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10불이잖아요. 그러자 기술자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회복되셨습니다. 500불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는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요. 또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릴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워낙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엘리야의 능력과 저 엘리야의 권세와 저 엘리야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우리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 우리 엘리야 선생님 이제 얼마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던 엘리야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가슴이 막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엘리야 선생님이 죽어서 간다면 더 슬프겠죠. 그런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별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엘리야 선생님의 마지막을 잘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엘리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엘리야 선생님이 가고 싶은 거 가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어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라는 제자였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 얼마 아니었으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좀 혼자 있을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좀 엘리야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 머물러서 앞으로 네가 이 지역을 잘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든지 가시면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텐데 너 그거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엘리야 선생님 귀찮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 나는 엘리야 선생님 따라다녀야 돼. 엘리야 선생님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내가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껌딱지 붙어 다니듯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재산이 많아서 혹시 죽기 전에,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재산을 남겨줄까 봐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제자들이 그냥 선생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이유는요, 바로 엘리야의 능력을 얻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선생님께 배우잖아요. 선생님의 능력과 선생님의 지혜와 선생님의 품격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엘리사는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지혜를 누군가는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어. 뭐 엘리야 선생님?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랬다면 아마 그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사모했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을까요? 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왜 능력을 갖고 싶어요?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어. 나로 엘리야 선생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나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으니까 엘리야는 그 능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능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가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장소에 도달하게 됐어요. 엘리사는 아마 잘 모를지만 엘리야는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능력보다 2배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 선생님이 뿌듯한 눈으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3년 됐어요. 113년 됐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딸아이도 피아노를 치지만 중간에요, 피아노 안 치겠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근데 저희 딸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강푸는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지금은 피아노 잘 쳐요.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면 편해. 안 하면 좋아. 근데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장복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니까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자들이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권세를 그들은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들은 능력을 얻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엘리사. 왜 엘리사밖에 이름을 몰라요?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왔던 그 엘리사,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따라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고 싶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요, 엘리야가 막 화냈을 거야. 야, 너 따라오지 마. 너 네 갈 대로 가. 막 그랬을 거야. 근데 과연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야,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하신다. 나 저쪽으로 가게 하신다. 그럴 때 쫓아올 때마다 엘리야가 쫓아냈어요? 얘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날 이쪽으로 가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서쪽으로 가게 하신다.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머리가 나빴으면요, 아마 안 따라갔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난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아이,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머리 나빴으면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엘리사가 머리가 좋았을 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 능력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야,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약한 게 강하여지고,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죄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폴란드인입니다.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꿈이 하나 있죠.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를 배워요. 영어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대겠죠. 영어 공부하다가 졸기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해요. 끝까지. 여러분,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손녀를 만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기에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고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했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땐 하나님 없이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잊을 만도 한데, 우리를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 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둘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것 같아요. 만약 주님의 사랑이 끝났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성탄절을 안 지켜도 될 거예요. 왜냐? 나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기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성탄절이 즐거우십니까? 혹시 성탄절이 귀찮고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성탄송 도는 것이 이제는 힘들고 성탄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나라에 성탄절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성탄절의 기쁨은 사라지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에 성탄절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변치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쳐다보지 말라 그래도, 같이 가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외웁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천 서지방 청장년의 주최로 1일차집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여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을 차지했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안 왔으면 되게 썰렁했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제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주 감리사로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설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혼자 있게 합니다. 교회 와서도 혼자 예배드리게 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게 하고, 일할 때도 혼자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가도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봉사를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 때,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정말 즐거고 기쁜 주님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뒷면에 보면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역할 일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혹시 혼자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혼자 사역하는구나,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아, 이 사람 여기 사람이 별로 없구나,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좀 약하네,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하세요. 이러면 아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랑이 아니야. 어떻게? 함께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교육자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혼자 앉아 있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글로 갔으니까 제 옆에 있던 분이 왜 저기로, 왜 어디 가려고 그래서 혼자 있어서 같이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함께 원한다면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함께 하기가 쉬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많이 벌어요? 함께 쓰려고. 내가 힘이 많아요. 왜요? 함께 도우려고. 저는 2018년도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할 때, 끝까지 함께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되기를,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